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명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지분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오는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점심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출신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좀 어려운데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참 이 점심시간에 정신도 혼미하고 배도 부르고 한데 이 낯선 단어 여러분 우리가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계점 이 단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앞에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임계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이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제게 주셨어요. 임계점.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김정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문 성경을 택하셔서 쭉 이제 해가시는데 저는 받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되도록이면 하려고 기도하는데 이 단어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단어를 주시면서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본문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맞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요 응답받는 부분과 오늘 임계점 또 임계질량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요. 저도 이제 이 말을 잘 모를 때 단어를 모를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그냥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기도하려는데 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잘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임계점과 기도의 응답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데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먼저요, 우리 생소한 단어인데 임계질량, 임계질량, critical mass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critical mass라는 이 단어는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물리학. 머리 아파집니다. 물리 학교 다닐 때 물리 정말 싫었는데, 수학도 싫었지만 물리도 싫었는데, 제가 이것을 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핵물질, 그러니까 이 핵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계, 핵폭탄, 원자력, 핵반응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핵물질의 최소의 질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핵 분열, 핵이 안에서 폭발해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일정의 이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이 안에서 충족이 되면 안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쇄 반응 일으키는데 그때 필요한 최소량의 이 필요한 에너지, 이 물질을 이 임계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예를 들면 수소폭탄이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7개의 원소 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 원자력 그 원소 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에 대해 수소 핵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7개의 원소 봉이 필요한데, 근데 7개의 원소 봉이 딱 채워지면 폭발이 나는데 6개만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6개가 모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7개의 봉이 딱 그 채워질 때 그때 엄청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또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뭘 하느냐? 발전기를 돌려.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 엄청난 아주 작은 극소한 에너지를 통해서 엄청난 핵분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이러한 핵 반응을 일으키는 일정한 양이 바로 이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임계 질량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에서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물질이 임계 질량보다 적으면요 일어나다가 사그라들어요. 폭발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일어나다 말아요. 중기들이. 근데 이 임계 질량이 그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하게 많아. 그럼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분열의 원자력 발전하고 핵폭탄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핵폭탄이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세계 1위거든요. 기술의 세계 1위거든요.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 때 다 막 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에너지다, 뭐 탄소 배출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 다 폐쇄시켰잖아요.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외국에서 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만큼 작은 에너지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 발전이 없어요. 원자력 하지 않으면 다 옛날에 있는 석유화학이나 이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임계 질량의 개념은요, 이제 이런 물리학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이 심리학적으로 유용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의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변화나 또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분열을 할 때에, 핵폭발을 일으킬 때에 7개가 모여야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충족되는 에너지가 동원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 아까 임계 질량을 했는데 임계점, 그러니까 핵폭발이 딱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조건이 맞으면서 빵! 하고 터지는 그 바로 그 지점, 포인트, 그게 바로 임계점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근데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되게 되면 그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의 점을 조절하게 되면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발전하는 그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참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크게 여름에 전기를 그만큼 사용해도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자력 발전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감당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나쁜 점만,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돼서 멈췄더라. 이 방사능, 절대요.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방사능이 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출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고서 가장 안전한 발전이 이 원자력 발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폭 원자력 또 일본에 떨어졌던 그 수소폭탄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가 속에 뉴스를 통해서 자꾸 입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자력을 다 폐쇄하고 나면 이제 석유를 통해서 발전소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화학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나쁜 오염된 에너지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대책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때문에 뭐 일본에 저런 자연재해 이거 나오면 저렇게 된다. 잘못된 표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계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물. 제가 한번 마시고, 그래서 물이에요. 물인데, 이 물이 끓으려면은 몇 도 시대에 끓을 수 있어요? 다 알죠? 100도씨. 100도시대는 딱 그 지점, 그래야 물이 팍 하고 끓으면서 폭발해서 이 물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도씨. 바로 그 점이 100도씨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인계점인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팍 일어나는 그 지점. 예, 바로 이것이 인계점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물이 보기에 끓는다 싶어서 그냥 자꾸 불을 꺼. 켰다 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끓긴 끓는데 언제 그게 100도씨까지 될지 몰라요. 아주 더디게 되다가 그냥 꺼버리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멜캠 그랜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최소한 1만 시간을 채워야 특정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한 사람이 맥캠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하게 되면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즉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인계점을 넘어야 성공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10년을 꾸준하게 되면 드디어 인계점에 올라가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드디어 오거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인계점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그냥 물이 언제 꺼려 하면서 자꾸 불을 껐다 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이 어느 세월에 끓습니까? 끓지 않아요. 일정한 수준의 조건이 도달해야 100도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요, 중간에 허지부지, 처음에는 내가 창대하기 시작해요.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 그래서 아주 창대하게 내가 작정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리라. 그것도 가장 힘든 시간에 했는데 나중에 너무 미약해져요. 나중에는 허지부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계점에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 인계점 있는 동안 변화가 없어. 6개가 모이는 원소봉이 모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개 마지막 원소봉이 딱 들어가는 순간 조건이 맞으니까 팡 하고 핵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작정을 해도 변화가 없고 금식을 해도 변화가 없고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창대하기 시작했다가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하면 그 인계점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알면 눈에 보이면 내 기도하는 그게 계속해서 뭔가 보이면 몸에 신호가 나타나면 참고 할 텐데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이 타임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장로님께 여쭤볼까요? 장로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배 때 잘 질문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우리 지혜자매한테 물어볼까요? 요즘 너무 뜨거운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순여 집사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설교가 일찍 끝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나왔는데 예. 믿음.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은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이 믿음에부터 시작되어야 기도가 그 다음에 기도의 인계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다 세상에 탈탈 멘탈이 틀리고 멘붕이 오고 나서야 어쨌든 내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쨌든 그때든 돌아오든 일찍 시작했던 내가 하나님은 이번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기도는 응답받는다라는 믿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과부가 나오지요. 아주 억울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요 날마다 재판관에게 자기가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그 도시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과부가 간 횟수가 나오는데 뭡니까?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누구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는 거예요. 이 자주 갔다는 말은요 에르케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멈추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과거에도 계속 그러니까 원한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한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아갔다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풀어줄 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한이 억울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인계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포기하지 않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불을 켜놓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반응이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아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무소부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과부의 이 기도에 대해서 두 손톱을 다 들고 내가 그냥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무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과부의 요청이 드디어 응답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포기를 해요. 기도해도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그 환경에 사람에 못 이기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요. 7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드디어 이 임계점에 거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는 택한 자, 밤낮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건이 맞아지니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의 돌파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과부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줄든 말든 중요한 것은 내 원한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내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정말로 노동입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과부는요, 재판장만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자기 원한을 푸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요, 응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한참 또 어려워지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면요, 이 에너지가 공급되다가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고 공급되다가 사그라들어 버리니까 이 폭발이 안에서 일어날 조건이 맞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오는 기도는요, 분량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했어. 내가 그냥 하루에 그냥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 아니요. 그럼 몇 분, 내가 몇 번 기도하면 그 분량이 찰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분량을 2시간, 3시간 한다 그러면 그 응답받는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약불에서 물을 끓는 거랑 강불에서 불을 끓이는 거랑 어떤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약불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죠. 근데 강불에서는 금방 끓어버리죠.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건강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전기레인지를 바꿨는데 빨라요. 가스불보다 빠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화력이 세니까 금방 끓고 더 요리도 맛있게 되고, 그래서 불맛이라 그러죠. 우리는 기도도 불맛입니다. 아멘.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기도 안 하면 못 배겨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래야 합니다. 작정 기도하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금방 이 임계점에 대한 도달하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지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오긴 와요. 기도하니까 오긴 오는데 아주 미세하게 더디게 오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쌓이니까
그 찾아가는 횟수가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네? 아니에요. 내가 5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아니에요. 띄엄띄엄 말고 생각날 때 말고요. 내가 매일매일 그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 합니까? 스스로 그냥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가 띄엄띄엄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러다가 재판이 지칠 거야. 안 들어주지요. 날마다 와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날마다 와서 자기가 왔다는 거, 원한을 풀어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책도 있고 말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스튜어트 핸더슨이라는 엔지니어가 처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 집에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쭉 갑니다. 그 상태로 쭉 가요. 그냥 나의 신앙 상태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처음이나 하나님 앞에 서질 때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섞겠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근데 이 물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너무 쉽게 지칩니다. 기도하다. 쉽게 포기를 해요. 우리 과부처럼 인계 질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 에너지를 공급해야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정화하는 작업을 이제 한 2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에도 뭐 어떤 변화 일어납니까? 사람이 옵니까? 쉽게 지치겠지요.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여기 지역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죄송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한 제자교를 섬긴 지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제자교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참 우리 자아상을 좀 봐야 돼요. 과거를 정확하게 짚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했을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교회가 그냥 하다가 포기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나 교회의 부흥적인 부분에서 크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이들 계속 기도는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2개월 지났는데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실망스럽죠.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별 유용한 방법은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전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핑계거리를 댔습니다. 그 뭐냐면 아직 우리가요 전도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임계점에. 우리는 한 2달 정도, 3개월 정도 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폭발할 때까지 믿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떤 때인지는 몰라요. 각 사람마다 인계점도 다르고 각 교회마다 인계점은 달라요. 그런데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계점의 시점에 도달해서 폭발하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고 저 방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그 폭발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전도를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전도, 그리고 주일학교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전도, 그 시간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에너지가 모이면요 더 빨리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한 겹줄의 기도보다는요 3겹줄의 기도가, 3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그때 잠깐이라도 그것이 이 시간대 전도하는 시간이네, 잠깐 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계 질량 크리티컬 매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조건이 맞으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게 설교 작성법은 배웠어요. 근데 설교를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이 되다 안다 보니까 이 설교를 작성하는 것조차도, 설교문조차도 작성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피할 수는 없고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베끼자. 베껴서 내 것을 만들어서 하자. 라는 유혹이 찾아와요. 설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와요. 왜냐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유혹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말씀 좀 열어달라고. 아니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구나, 공통분모가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열려서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달라고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1년 정도를 제가 매일 오후 시간에 1시간씩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을 줘서 1년 정도 하고 보니까 1년 딱 지나는 지점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인계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런 저에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인계점에 딱 조건이 맞으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을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와, 이 말씀 제가 읽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딸 이래하고 이제 그 마을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빌리러 갔다가 그 기독교 난에
기도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게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이 책을 읽고 샀어요. 너무 책이 좋았어. 근데 실천을 못했어요. 예,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긴대요. 제가 1시간 기도할 때 나를 이겼어요. 2시간 기도했으면 사탄을 이기는데 2시간을 기도를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예. 근데 3시간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 예배 속에서 바라는 거, 예. 하나님 역사, 기적. 3시간을 기도하면, 예.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일상. 여러분, 이 말은 임계점의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 도전하는데, 이 책을 지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개척한 후에 몇 년간 너무 교회가 안 된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상가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임계점이라는 이 용어를 발견하고는 그러면 이걸 기도에도 적용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3시간 할 수 있는 거 3시간 내가 기도해보자. 그렇게 3개월을 그냥 교회에서 새벽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그 시간을 새벽에 그냥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3개월이 딱 지나는 그 날에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 전에는 나가서 이 전단지를 돌리고 해도 전혀 사람이 오지 않다가 3개월 기도가 딱 끝나는 그 다음날 이 전단지를 받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3시간 기도, 임계점 기도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임계점 3시간의 기도 법칙에 대해서 많은 한국교회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니고 계십니다. 좀 길어지는데 오늘 좀 중요했어요. 예. 이분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백화점의 창시자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기독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미국의 3대 재벌이 되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걸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일화가 있는데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바쁘면 2시간 기도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대인데요. 여유가 있어야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바쁘면 뭐 1시간도 못하고, 엄청나게 바쁘면 다 빼먹어요. 예배 시간부터 빼먹고, 기도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 읽는 시간은 다 제끼고, 바쁜 1분 타고 나서 예배 드리죠. 근데 백화점의 존 워너 메이커는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백화점, 왕,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는요, 아주 가난한 벽돌공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상상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 같은. 근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한 회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50년간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5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리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 바쳐 뜨겁게 열정 하루에 무조건 3시간 없더라도 내가 기도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전도사 시절 때에, 개척교회를 막 천막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무조건 그 안에서 5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 5시간을 기도했다. 그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왜 큰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죠.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 예. 그분도 이 기도의 인계점에 대해서 너무 잘 깨달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51년간 목회하면서 점점 기도 시간을 줄여갔더라가 아니라 늘렸더라. 보통 이렇게 되면 점점 줄어드시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부 사역이 바쁘다 핑계대고, 근데 이분은 점점 기도에 늘려갔다. 이 후배로서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대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훨씬 더 부흥이 되었더라. 내가 막 사람의 형편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해서 기도 시간을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 시간에 올인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왜냐면요,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문제를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들어주고 보살펴 줄 수가 있느냐, 다 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수천 명 되는 수만 명 되는 그 성도들, 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아니 뭐 몇백 명 되는 성도들도 하나하나 다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래서 무조건 새벽 시간부터 오전 시간 10시까지는 내가 기도 시간을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 소개했던 이 책에서도요, 이 책에 지었던 목사님께서도요, 이런 기도의 경험을 들으시고 인계점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꿉시다. 우리 생각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나 해줘. 기도나 해줘. 애써 기도를 해줘. 보통 다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별 도움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 기도나 해주세요. 믿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말이죠. 기도를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목사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땅 밟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이 폭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폭발시켜 주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